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영이 살아야 안 살아요? 당연히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해요. 심지어 방언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에요.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삶 속에서는 육적인 중심으로 살아요. 육체에 속할 때는 모든 것이 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하고 입는 게 중요하고 세상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육과 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사업장 친구 만나면은 한잔하고 노름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묻어도 가버려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아닌데 왜 이랬지 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겨야지 했는데 그 현장에 가면 또 무너져. 그러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그 자리에 가도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웃음도 기쁨이 웃음이 아니라 웃음 억지로, 아멘도 억지로, 찬송도 억지로, 감사도 헌신도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줄 아세요? 등록도 안 하고 바로 여기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안 해도 몰라, 예배당에 안 가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 점점 신방도 전화도 안 하니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편하니까 뒤에 앉았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쏙 도망가요. 헌금을 기분 좋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11조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들 한국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예수 믿는 거죠. 의무 방어전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생기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되게 얻어 터지는 거지. 그거는 이제 이거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러나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 이건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이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입니다. 북한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사파 공산력으로 넘어가기 아주 쉬운 사람.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어둠이 오면은 100% 배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를 배반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로 바칠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애국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리스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령한 그리스도는 따라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내가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말은 있지만 할 말 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무조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때문에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 빨리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 같이.
그러니까 신령한 그리스도는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속한 그리스도는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몰라. 목사가 가서 일으켜줘야 일어나요.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영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사니까 머리로는 그런 것 같아도 설교 시간에 듣고 나오면 그래. 야, 오늘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 오늘 내게 우리 가정에게 이민지 필요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좋은 말 들었다. 맞는 말이다. 충분히 공감하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요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교회 와보니 찬송도, 기도도, 감사도 온 몸이 다 피폐해가지고 사단이 가지고 놀아가지고, 이분이 있어도 세상 말은 크게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별짓을 다 해도, 그리고 세상 먹고 사는데 내 온 오장육부를 다 활동해서 내 알을 드러내도 하나님을 위하여 박수도 못 치고 입도 못 열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가 앉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쳤다가 비록 지하교회일지라도 소수의 무리가 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림으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살기를 결단하면은 그 삶으로 내 인식이, 삶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바깥으로 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을 덮고 육을 덮고,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해야 돼요. 그러나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부자 되면 좋고 건강하면 좋죠. 그럼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 써서 귀엽고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고, 그래서 바르고 왼손으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내가 기쁘게 생겼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내 입장 내봤어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몇 구절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을 죽이라. 이 말은 목숨을 끊으는 자살하는 게 아니라 육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본능. 옛날에는 여러분 바람 피우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남자들의 전유물인 것 같지만 요즘에는 맞불 작전이요. 너만 바람 피워? 나도 바람 피울 수 있다? 이 요즘 세상입니다. 땅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에 넘어집니까? 왜 뉴스의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고 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심령 속에 탐심, 세상의 정욕, 음란 이거를 사단마귀가 아는 거예요. 사단마귀. 다시 말하면 육체에 속한 자는 100% 그 사람의 뒤를 사단이 미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요 세 부류의 종류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믿든지 사단의 영이 믿든지. 그럼 육체에 속한 자는 100% 사단이 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쥐 어떤 고관이 막 상승되어지고 별 3개, 4개를 달아도 하나님 앞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 뒤를 사단이 미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을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벗어나 보세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을 다하여 자기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보십시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 수많은 죄의 환경을 내 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단계 신령한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영의 힘입니다. 영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제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다. 그 사람은 신령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건강해야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필요하다니까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왜? 모든 삶이 내 중심이니까. 육신의 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내 필요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티를 안 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짝짝꿍 되어줘요.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 집사야, 나 장로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요. 그 양다리 걸치면서도 야 이거 아닌데 따라합시다. 야 이거 아닌데 그 사람은 현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이지만 그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죄의식도 없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중환 자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회개가 안 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불신자가 핍박하는 것보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오는 핍박이 굉장해요. 왜?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당신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야? 대충 믿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다 비판하고 늘 정죄하고 그 속에는 누가 중심이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나 중심에 내가 있으며 내가 중심이니까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거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져야 보여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되어지고 보여줘야 일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져야 일하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하고 시험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 헌신 안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요? 아멘. 고기를 못 먹어도 라면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해요? 아멘. 신령한 그리스도는 라면 보고 감사하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라면 보면서도 라면 끓여 먹으면서 감사할 생각을 못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아니 노예에서 끄집어냈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파라도 마늘이라도 먹지. 하나님 인도해주라고 따라 나왔는데 물도 맘대로 못 먹어. 고기도 씹지도 못해. 저 목사는 모세 목사는 사기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옆에 사람도 맞아. 그래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원망하고 그러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6월절에 임한 거 아닙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불평원망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보세요. 요걸 그림 보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육체에 속한 자, 애굽 백성.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나왔다고요? 최소한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2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퍼센트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1000만 명을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60, 70%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를 말해요. 홍해바다가 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홍해바다가 있을 때는 죽겠네 나 죽겠네 했다가 지팡이로 갈라지고 건너가지고 그리고 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니까 미리암이 춤을 출 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조금 가니까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10전에도 설교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4절 교를 말하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간사절에 있는 호수를 열매를 끼어있는 분 보세요. 눈은 힘없이 깜빡거리고 손가락만 이렇게 하지만 살아있어요. 숨을 쉬니까. 그러나 부모님도 못 알아봐, 식구도 못 알아봐,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그 상태로 심지어는 20년간 묻어있더라 중환자실에서. 오늘 여러분 사람 눈을 뜨고 말하고 일을 하고 다 해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상태에 있는 이상 하나님께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꺼내야 돼요. 양다리 걸치기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붙으면 좋은데 양다리 걸치면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결정은 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누가 미는 거예요? 사단이 미는 것입니다. 너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안주사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너 사람이야.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속지 마. 그냥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야.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가난하다. 하나님 헌신해야 되는데 내게 있는 호주머니에는 그거 하나 앞에 못 드리려고 움켜쥐는 게 사단이 그거라도 뺏기면 안 된다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드릴 때 그 이상으로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꽉 쥐어지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나를 강조시키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힘들거리지만 과거 같은 둘의 돈처럼 그날 힘겹게 벌어서 돈 엄마가 벌어서 음식을 장만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온 식구가 맛있게 먹어야 될 그건데 엄마가 그 기쁨이 없겠어요? 그 기대감이 없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힘겹게 살았구나. 힘겹게 일했구나.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남편과 처자식을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거 아주 귀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집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될 때 남편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녀들도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런 반응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왜 엄마가 한 돈을 벌 때 그런 갈등이 없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게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기를 못 먹고 라면을 먹을지라도 오늘 우리 가정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이게 신령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 주님은 그 과부가 때린 두 뱃돈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그 후손들은 이 여인이 너의 외조입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불의의 시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국가가 복을 받았을 때 불의의 시몬의 후손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그러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초심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만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참송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설명으로 연단하나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애국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린아이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목사님 우리 형편 뻔히 아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따 부담 내리고 그래서
아무도 터치받지 않는 교회 가서 뒷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뭘 놓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행위를 몰고 계세요? 뻔히 보는데 어찌 그 인생의 그 가정의 자녀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찌 그 길을 열어주겠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믿음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녀로부터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할 말은 해야지. 네 노력으로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도심으로 너 인생이 되는 거야. 너 잊지 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왜 못하냐 말이야. 여러분이 그 자녀를 평생 동안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내 그 말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이 밀어제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어요. 육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자유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라고는 믿음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어려운 것과 그들이 당한 고난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뭘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법이, 권력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졌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 그걸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요,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더욱더 오늘 우리의 혼과 육을 건드려요. 그러나 영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혼과 육은 잡혀야 되고 만져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영은 생각 속에서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곧 영이다. 이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여러분과 나의 영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히나요? 그 영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100%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대로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도 왔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입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남과 비교하고 더 가져야 돼. 더 보여줘야 돼. 나만 더 목사님 특별히 사랑해달라. 이런 어린아이신 하나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 광야에서 했던, 그도 배고팠고 그도 물 마시고 싶었지만 그게 입에서 나온 것은 늘 하나님 중심.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사람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회개해야 되고,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 자리가 아니면 결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에서 신령한 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30년, 20년 돼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오늘날 정 목사님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청교도 목사님들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단순합니다. 육이 병들어 있는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육이 살아나야 당신들의 육이 혼이 산다. 여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싫은 거예요. 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여기 병들었는데도 교회 나와주니까, 헌금하니까 크게 감사해서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픈 무게를 건질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될까, 부담될까.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무섭고 말하고 싫다 말하고 이게 아니라 병 들었는데 잘못했는데도 말 안 하고 내가 못 느끼면 그건 병에 걸린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면 영의 이끌림. 그러니까 오늘 내 뒤에서 미는 힘, 욕심으로 미는 힘이냐, 감사로 미는 성령의 힘이냐, 요거에 따라서 내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관계없이 말이에요. 자, 말씀 하나 보고 참석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리 목적이 신령한 그리스도로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느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 육체에 속한 자.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죽이란 말은 끊으란 말이 아니라 먹고 싶은, 입고 싶은, 갖고 싶은 이 욕심이 있지만 기본적인 걸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하여 사는 것일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영의 힘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밀어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말은 아까 몸의 지체를 죽이랬잖아.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목사라고 여러분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다혈질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초창기 때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속에 화가 있습니다. 어찌하는 표를 안 내는데 그래 내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표심을 내면 누구마다 뒤끌 수는 없어요. 받은 사람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럼 하는 말이 나 뒤끌 없는 거 알지? 너무 받은 사람은 3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그 돌 맞아가지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성격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참고 말지.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목사를 만나고 훈련받으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화가 없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교도의 목사님들이 우스말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이분만 다이어트 다다다다 하는 분이 있어. 근데 제가 전화로 잠잠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전화하잖아요. 목사님들 총회에서 모일 때 전화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소리가 막 나오는데 맞고 한 말, 교장 선생님은 여보세요. 도대체 말이 오래 전화기 붙들고 있는데 뭔데 전화를 오래 하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성향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야 되고 이해하고 함께 갖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제가 일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속에 화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속에서도 제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필요해요. 다혈질인 사람도 바꿔줘야 되고 다 바꿔줘야 돼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에서 신령한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히 감당할 수 없는 폭발이요, 폭발. 다이나마이트.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라고. 다이나마이트. 산을 폭파하고 동굴을 폭파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성령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바꿔줘. 성격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를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적이 안 바뀌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상태로 30년 살았는데 절대 안 돼. 그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한순간에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54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로 나는 많은 자 찬송합니다.